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오늘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잠깐 웃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좀 열어볼까 합니다.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벌써부터 재미있으시죠? 네. 어느 사랑하는 커플이요, 분위기 좋은 피자 가게에 가서 피자를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피자를 한참 먹다가 이 자매님이요, 속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참고 참았어요. 근데 배에 가스가 찰 대로 찬 겁니다. 너무나 난처한 상황인 거예요. 참다 못해서 꾀를 하나 냈습니다. 앞에 있는 남자친구가 눈치채지 못하게 그 자리에서 아주 큰 소리로 자기야 사랑해! 라고 외치면서 그 타이밍에 맞춰서 잠깐 실례를 한 거예요. 방귀를 낀 거예요. 자매는 작전에 성공했다, 완벽하게 속였다라고 안심하고 있는데, 그 피자를 먹고 있던 남자친구가 그 자매님을 쳐다보더니 자기야 뭐라고? 방귀 소리 때문에 못 들었어. 다시 말해줄래? 방귀 소리가 더 컸던 거예요. 빨리 해결했으면 좋았는데 너무 많이 모아하는 거예요, 가스를. 여러분, 웃자고 한 얘기지만 저는요, 이 이야기를 깊이 좀 묵상을 해봤어요. 그런데 마냥 웃을 수만 없더라고요. 이 웃긴 이야기 안에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뼈가 있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매는요, 그 형제를 향해서 빈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야 사랑해 라고 외쳤지만,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터져나온 그 방귀 소리와 그 냄새 때문에 자신의 진정한 마음을요 제대로 전달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이 우스꽝스러운 이런 상황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 우리 한국 교회의 자화상 같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제 마음 아시죠?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라고 교회 안에서 얼마나 거룩한 말을
우리가 쏟아냅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삶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혈기의 소리, 불평의 소리, 남을 깎아내리는 험담의 냄새와 소리가 거룩한 소리보다 더 크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사랑을 외치고 진정한 복음을 외친다 할지라도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 소리 때문에 정작 우리가 전하려는 예수님의 사랑을 듣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나는 악취가 그 고백을 다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와 마음을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우리가 2주 전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첫 번째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 사도는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 전서의 내용을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종들에게,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을 권면하며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는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살아갈 것을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권면의 결론을 맺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메시지 5가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8절에 나오는 5가지. 어떻게 했나 그랬죠? 마음을 같이 하라, 동정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불쌍히 여기라, 겸손하라. 이 5가지의 내용을 함께 낱낱이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5가지의 마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사랑. 네, 맞아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예수로 사는 것, 그 마음을 품고 세상 속으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속으로 어떻게 해요?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026년도에 우리가 해야 될 미션 4가지 중에 마지막, 우리가 어떻게 하자 그랬죠? 4번째, 파란색은 거 한번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교회가 된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하여, 살아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교회가, 성도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9절에서 베드로는요, 그 마음을 품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심지어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어렵게 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욕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해 3가지로 우리에게 도전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는요,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매우 어려운 도전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는 성도된 자들은 자기를 해치고 욕하는 자들에게 보복하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제자들을 향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누가복음 6장 27절 29절 우리가 지난 주중에 새벽 기도 때 나눴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사인 저도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마음이 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되묻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됩니까? 하나님, 이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차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누가 끼어들기만 해도 피가 거꾸로 쏟고 화가 불쑥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저는 그것까지 나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운전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죠? 누가 나를 조금만 무시해도, 누구에게 억울한 소리만 들려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든 갚아주리라. 칼을 가는 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상식이고요, 너무나 연약한 우리 인간들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도리어 복을 빌라.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바보라서요? 참아야 됩니까? 힘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요, 그 분명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부르심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배해 두신 그 복을 유업으로, 상속으로 이어받을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 잘 아시죠? 에이브러함 링컨. 이 대통령에게는요, 항상 이 링컨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던 정말 정적인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에드윈 스탠턴입니다. 이 스탠턴은요, 링컨을 계속 조롱하면서 놀렸습니다. 이 골레 같은 사람아, 이 교활한 광대야 라고 늘 조롱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링컨은요,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놀라운 일을 한 가지 합니다. 자신을 조롱하고 비난했던 저 스탠턴을요,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뜯어 말렸습니다.
하지만 링컨은요, 그 반대를 무릅쓰고 이 스탠턴을 국방부 장관으로 세우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적임자입니다. 나는 그를 적으로서 없애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를 친구로 만듦으로써 적을 없앴습니다. 나중에 링컨이 죽었을 때 그의 시신 앞에서 가장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여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누워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은요, 바로 스탠턴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악을 선으로 이긴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이게 실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또 받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주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상처를 상처로 갚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남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으로 가득 차 있으면 누가 나를 찌른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모함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심령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가진 것이 없으니까, 내 안에 열등감, 상처로 가득하니까 그 영혼에 하여 찌르기만 하면 무엇이 나옵니까? 그 열등과 상처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여러분, 분하십니까? 그러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수준이 다른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을 사람이야. 내 입술의 권세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에 있어. 이 믿음의 고백이 나만 넘쳐날 수 있는 우리 재성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입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처 준 사람에게 내 인생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링컨처럼 거룩한 실력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혀를 금하고 악에서 떠나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혀를 금하고 악에서 떠나라. 베드로 사도는요, 계속해서 성도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지 시편 34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아멘. 지금 여기에 말하는 생명과 좋은 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것은요, 단순하게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아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설 그 영광의 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날, 그 날을 만끽하고 싶다면, 그 영광의 날에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혀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무엇보다도 먼저 혀를 조심해야 됩니다. 말로 악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될 이유를 매우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야고보 기자는요,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작은 붓이 하나가 그 넓은 그 울창한 모든 산을 다 태워버리듯이 우리의 이 새치혀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불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한 가정을요 찢어 놓을 수도 있다는 너무나도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요,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른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람들이 길들일 수 있지만 혀는요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스스로 말조심을 완벽히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거예요. 더더욱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거짓을 말하거나 분노와 감정으로 다른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비방과 험담, 뒷말은요 상대방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나 자신도 파괴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한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에게 말조심을 가르치기 위하여 불렀습니다. 야, 치약을 좀 가져오지 않으려? 치약을 가져온 딸에게 야, 이 치약을 여기 접시에 한번 다 짜봐. 그 아이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치약을 다 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딸에게 야, 이 치약을 다시 그 튜브 안에 한번 넣어보지 않을래? 그 아이가 아빠, 어떻게 이걸 넣어? 불가능해. 그때 이 아버지는 그 딸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야, 사람의 말도 그렇단다. 한번 입 밖으로 나간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어. 그래서 말하기 전에 더 조심해야 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 한번 나간 말은요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미안하다고 해도, 지운다고 해도 상대의 마음에는요 그 자국이 남아있는 거예요. 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신이요 무서운 마법의 화살을 만들었습니다. 이 화살은 끝없이 세상을 돌면서 사람들을 차례대로 쏘아 죽이는 무서운 화살이었어요.
그런데 이 화살은요, 더 무서운 숨겨진 마법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살이 돌고 돌아서 사람들을 죽이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국에는요, 그 화살을 처음 쏘았던 그 사람의 심장으로 되돌아와서 박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살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험담입니다. 험담. 험담이라는 것은요, 활시위를 상대방을 향하여 쏜 것 같지만 결국에는 돌고 돌아와서 자신의 심장에 박힌다는 거예요. 험담은요, 하는 사람을 병들게 만들고 그 험담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요, 그 험담의 대상이 된 사람을요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성도는요, 혀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성의 가족들에게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또 권면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한번 따라 봅시다. 가볍지 말하지 말 것. 가볍게 말하지 말 것. 두 번째로, 감정이 올라오면 잠시 멈출 것. 안 하시는 분들은 도전입니까? 반항입니까? 한 번 더. 감정이 올라오면 잠시 멈출 것. 들은 말은 함부로 전하지 말 것. 이걸 안 적었네요. 들은 말은 함부로 전하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공유하지 말 것. 마지막으로, 축복의 말을 선택할 것. 우리 재성의 가족들이라면 늘 말하기 전에 이 5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부터. 저 5가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말의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말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혀를 다스리는 사람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요, 관계를 살릴 수 있고요, 자신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를 지킬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영원한 생명과 좋은 날을 바라보는 자라면, 그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자라면 먼저 말부터 거룩하게 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혀를 금하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따르며 그것을 따르라.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은 반드시 화평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여러분, 여기서 구하고 따른다 이 말의 정확한 말은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편안히 있으면 좋겠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편안해지겠지,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하고 따른다 이 말의 표현은요, 사냥꾼이 사냥감을 포착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냥감을 찾을 때까지, 잡을 때까지 끝까지 추적하며 쫓아가는 것, 이거를 묘사하는 말씀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끝까지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한 발 다가갈 때 진짜 화평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화평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증거가 되고요, 영원한 생명을 향한 우리의 길이 기쁨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을 구하는,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평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 그냥 좀 불편해도 좀 참지 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냥 덮어주지, 그냥 단순하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는 것이 화평일까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은요, 진리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상대를 깎아내리고 상대를 업신여기는 대신 서로를 세워지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양보할 때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화평한 삶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이런 예화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마을에 두 집이 있었습니다. 바로 옆집에 살고 있었어요. 한 집은 7 식구가 사는데 늘 그 집에서 흘러나오는 말은요, 기쁨이 넘치는 말이에요.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한 집은 단지 3 식구가 사는데 1년 365일 고함소리가 떠나지 않고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느 날 이 3 식구의 집의 가장이 너무나도 궁금해가지고 그 옆집에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댁에는 식구도 많은데 날마다 그렇게 웃음소리가 나고 날마다 그렇게 화목하게 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비결이 너무 궁금합니다. 그랬더니 그 7 식구가 있는 그 집의 가장이요, 그분에게 이렇게 웃으면서 말합니다. 네,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당신의 집에는요, 똑똑하고 잘난 분들만 살고 계시고 우리 집에는요, 다 못난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그게 이유가 되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그 7집에 살고 있는 가장이 설명을 덧붙입니다. 네, 우리 집에 살면서 누군가가 컵을 깨면 다들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내가 덤벙대다가 컵을 깼네. 미안해. 그러면 옆에 있던 사람들이 얼른 다가와서 말합니다. 아니야, 내가 컵을 거기 두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 잘못이야. 서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기가 못난 삶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니까 싸울 틈이 없다는 거예요. 싸울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싸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 이웃집 사람이요, 무릎을 치면서 깨닫는 거예요. 자기 집을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자기 집에서도 컵이 깨지면 서로를 향해서 너는 누구를 하려고 안 되네요. 너는 누구를 어디에 두고 다니는 거야? 누가 여기다 컵을 놨어? 그러면서 서로 잘난 척하고 삿대질하며 싸웠던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찔리지 않습니까? 왜 가정이 시끄럽습니까?
왜 교회가 시끄럽습니까? 서로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옳다라고 전부 다 똑똑한 척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을 어디에 두고 다녀? 라고 지적하는 그 순간, 이 소리가 나오는 순간, 그 가정은요, 그 공동체는요, 그 교회는요, 지옥이 되는 겁니다. 내가 여기 들어서 미안해, 어디 다친 것 없어? 이 한마디면요, 그 공동체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화평의 비결은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제가 잘못했네요. 네 집사님 말 들어보니까 집사님 말이 맞는 것 같아. 권사님, 그래, 권사님 말이 맞는 것 같아. 제가 더 기도하지 못해서 그랬던가 봐요. 제 기도가 부족해서 그랬나 봐요. 이렇게 마음 낮추는 한마디가 가정을 살리고요, 관계를 살리고요, 교회를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내가 조금 더 낮아질 때 그곳에 진정한 화평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삶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생명과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한다면 죽이는 혀가 아니라 살리는 혀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험담의 화술을 멈추고 칭찬의 꽃을 피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기보다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화평을 심는, 무엇보다도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재성의 모든 가족들,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남편 떠올리지 마시고 아내 떠올리지 마시고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단 한 번 여러분 억지로라도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 탓입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됐는데 라고 먼저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과 좋은 날의 복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충만하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